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오늘의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0장 3절입니다.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If heaven deviates from its principle, nothing can exist.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가는 우주는 변화의 근본 정신이 생장, 연장입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 정신과 인류 구원의 역사 섭리도 이 우주 법칙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며 한국의 사계절 길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절 분류 기준이 세워진 1979년 대비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경향이 또렷해지면서 계절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9월 30일 온난화에 따른 계절 길이 변화 및 부문별 영향 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1년부터 2100년, 서울은 지금보다 여름이 40일 더 길어지고 겨울이 40일 더 짧아집니다. 같은 시기 부산은 여름과 봄, 가을이 번갈아 오는 겨울이 아예 사라진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서 40년대엔 대도시 일부 지역과 해안 지역, 그리고 2080년에서 2100년대엔 강원도 일부 및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 외 대부분 지역엔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계절간 길이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던 옛날과 달리 계절별 길이 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며 사계절 재설정은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특히 산불, 홍수 등 기후 영향을 받는 재난이나 농업 등 생산과 관련된 대책은 이 같은 계절 구분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기상학적 여름의 기준을 일평균 기온 9일간 이동 평균한 값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따르면 여름은 최대 5월 초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겨울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날씨 길이가 재조정되면 농업, 어업 등 동식물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홍수기와 갈수기의 기준이 변화돼 각종 용수 확보 및 취수원 다각화, 수질 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조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각 계절의 길이가 달라지는 기미가 감지돼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계절 재조정의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더빙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국가 간 장벽이 낮아져 유튜버 생태계가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9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메이드 온 유튜브 행사를 열고 자동 더빙 서비스 오토 더빙을 공개했습니다. 1,80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코미디언 애덤 W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오늘 소개된 유튜브의 새로운 제품 중에 오토 더빙이 가장 흥미롭다며 전 세계 구독자와 소통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W 외에도 구독자 1,400만 명의 브라질 유튜버 주주 나투, 구독자 320만 명의 미국인 티파니 등도 오토 더빙을 이날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았습니다. 오토 더빙은 현재 시험 단계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구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언어에 더빙한 음성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 등까지 마련됐고 점차 대상 언어를 늘릴 방침입니다. 유튜브는 현장에 배치한 기기를 통해 오토 더빙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화면에서 크리에이터가 영어로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 스페인어로 오토 더빙 언어를 선택하자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더빙된 스페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억양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제품을 설명한 닐 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오토 더빙은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베타 버전으로 경험해보고 있다며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 더빙과 같은 AI 기술 발전으로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일대 변화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면 한국어를 쓰는 국내 유튜버가 해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천만 명을 거느린 글로벌 유튜버로 인해 한국 유튜버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은 최근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하고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 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각 피질이 온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다면서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시각을 갖는 것으로 영화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캐릭터 조디 라포즈에 비유했습니다. 로이터는 다만 뉴럴링크가 언제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괴짜 억망장자로 불리는 머스크는 테슬라로 친환경 혁신 도구인 전기차를 일반화하고 스페이스X로 민간 우주 시대를 개척하는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시력 회복 장치 외에도 신경훼손으로 신체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증산도 도전 7편 27장에서 성주를 모시는 후천 조화성경 공사에서 밝고 환한 1월에 장님이 눈을 뜨고 상극이 제어된 오행으로 병자가 낫느니라 하시며 후천 성경에 장님 눈 뜨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 공사로 도술과 기술이 만나 광명을 찾아가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으로 알아보는 빛의 신선이 되는 후천 인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생이란 후천의 빛의 신선으로 거듭나는 인간을 말합니다. 선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고 다가오는 후천에도 신선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 둘은 본질적으로 그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툭담, 그리스도에서 말하는 승천,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은 모두 선천 신선에 해당하고 상계림의 도통 신선 수행법으로 거듭난 빛의 신선은 후천선에 해당합니다. 선천의 신선 문화 중 도교의 여러 경전을 보면 이러한 빛의 신선되는 법이 원전히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전수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동빈 조사의 태을금화 종지를 보면 광즉 거냐요 회지즉 반지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빛이라는 것은 곧 순수한 양으로 이루어진 하늘이요 그것을 되돌려 비추어 돌아오게 한다는 뜻인데 도덕경 52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보입니다. 용기광하여 복귀 기명이라 즉 그 빛을 사용하여 광명의 존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명의 존재의 궁극은 바로 후천 빛의 신선이며 이로써 몸과 마음이 거듭난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빛을 향해 걸어가므로 빛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러한 광명의 문화는 전 세계 공통의 인류 원형 문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교뿐 아니라 힌두교나 불교에서도 광명의 인간이 되는 법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화권에서 광명의 인간이 되는 수행을 중시 여겼던 이유는 인류 수행 문화가 9,000년 전 천부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천부경에는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광명임을 밝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본신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힌두교의 성인들은 가야트리 만트라를 통해 삼계를 비추는 성스러운 빛의 영광 속에서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불교 역시 쌍차 쌍조라 하여 나의 안과 밖을 비움으로써 광명으로 비춘다는 심오한 가르침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천 신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본래의 우주 광명과 하나 된 인간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후천의 빛의 신선입니다. 이러한 후천의 광명 신선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 나라, 즉 후천이겠죠. 후천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요한을 통해 밝혀주시기도 하였죠.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라 라는 상제님의 말씀과 태울주는 성령을 접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니라 라는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태울주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울주와 시천주주 수행을 근본으로 지금 우리들이 하는 수행이 바로 도통 신선 수행법인데요. 리바이 다울링 목사님이 저술하신 보병궁 복음서에도 이러한 정단을 뭉쳐서 신단을 여는 수행법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 속에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정수는 우리 몸의 하단전의 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구절, 성령에 의해 소생되는 이 정수는 육체의 모든 구성 물질을 더 높은 차원으로 변모시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이 호흡으로 얻어지는 기의 연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인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보다 더 높은 단계의 본질적인 몸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상단전에 자리 잡은 신도의 문을 열어 신선의 몸을 얻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오직 신선의 몸으로 개벽되는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천 천주학의 완성이 동학입니다. 그리고 동학의 완성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이러한 선천 문화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후천 빛의 신선 문화를 여시기 위해 태울주와 시천주주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에는 채를 잡고 변화를 얻고 광명을 얻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태울주 공부는 신성 공부니라. 우리 공부는 오장육부 통제 공부이니 이 공부가 모두 도통하는 공부니라 라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의 많은 성자들이 외친 하나님 문화가 참동학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샘물과 강물 그리고 바다에 비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강물은 샘물이라는 하나의 발원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바다로 마침내 흘러갑니다. 이 샘물을 모든 종교들의 뿌리인 신교라고 한다면 강물은 그 지엽인 동서 종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모든 물이 하나로 모이듯이 모든 선천 성자의 가르침은 개벽기에 오시는 상계님 강세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샘물과 강물과 바다가 모두 물로서 하나인 것처럼 인류 최초의 문화인 신교와 종교와 참동학이 모두 다 같은 하나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삼신이라는 것을 선천 성자들의 시대에는 망각하게 되었는데요. 후천 가을 시대를 맞이하여 이를 되찾아주는 곳은 참동학 증산도가 유일합니다.
태고 시대 동서양에는 삼신문화가 공통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빛의 근원은 바로 삼신이었으며 고대인들은 그것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빛의 인간을 삼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렇기에 신은 삼신이요, 인간은 삼랑입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의 문화는 전 세계에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아름답게 내 맘 밝혀주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맘 치유하네 눈부신 아침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아름다운 세계 내 맘에 들어오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건강하게 내 몸 밝혀주네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암리 사파하 신비롭게 내 몸 치유하네 고요한 새벽을 여는 신비로운 소리 상제님이 내려주신 치유하는 소리 훔치 대천 상원군 훔리지야도래 훔리함리 사파하 신비로운 소리 내 몸에 들어오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극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율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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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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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죄야 노래 네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상원고 내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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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네 합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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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네 암리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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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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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시기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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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